남편과의 관계는 여전히 힘들었어요. 하루에도 12번은 더 짐을 쌌다 풀었다 반복이었죠.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던 중에 작은 언니가 한마음교회에서 토론토로 이민 오는 부부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라고 연락을 해줬어요. 저는 교회에 대한 좋은 느낌이 있었기에 흔쾌히 만나기로 했어요. 만남을 갖기 전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인생의 어떤 문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신을 알아가는 것이기에 정말 엄청나고 스펙타클한 느낌이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 생각으로 부부와 만남을 가졌어요. 그 자매가 저에게 예수님이 역사 속 인물이고 성경이 실제 역사인 걸 아세요? 하는 거예요. 순간 당황했어요. 한 번도 예수님을 실존 인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성경의 역사? 저는 성경을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역사라고 말을 하니 왠지 신선은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런 느낌은 없었어요. 그런데 자매가 하나님은 느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으셔야 해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되물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찾아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이라는 증거는 정말 역사에 기록된 사건이더라고요. 신화로만 여겼던 하나님을 역사의 기록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희한했어요. 그래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일인데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것이 이상했어요. 마음이 뜨거워진다거나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감격이 온다거나 뭐 이런 걸 기대했는데 계속 들어도 밋밋하더라고요. 하지만 자매가 계속 부활을 말하니 예수님의 부활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혼으로 가득했던 생각들이 부활로 가득해 투명인간 취급했던 남편에게 남편, 예수님이 역사에 기록된 인물이래. 진짜 사람으로 살았던 분이래.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대. 그분이 하나님이래. 그랬더니 남편이 몰랐어?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인 거? 그러는 거예요. 뭐야? 아니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 근데 놀라지도 않아? 저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아, 알고만 있는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아무리 확실한 증거라 해도 지식만 갖고 있는 사람이나 느낌만 찾는 나나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건 마찬가지구나. 그동안 느낌으로 방황하던 제가 드디어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실제로 전능자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실제로 부활하셔서 선명하게 보여주셨는데도 저는 저의 느낌만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이 실제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셨는데도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저 느낌이 안 와요 하는 사이코패스 같은 자가 저라는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비춰졌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의 대가는 하나였어요. 지옥 가는 거. 그게 나였어요. 그게 저더라고요. 그러니 내 삶이 힘든 건 당연했어요. 다른 누구 때문도 아닌 바로 내가 주인 됐기 때문이더라고요. 즉시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니 성경 말씀이 모두 제게 실제가 되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저처럼 느낌대로 생각대로 사는 자가 얼마나 무서운 자인지 그 실상을 보게 되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했던 가룟 유다가 단지 생각 하나로 예수님을 돈 몇 푼에 팔아버린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아, 내가 이런 괴물 같은 자였구나. 나도 이렇게 느낌대로 살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팔아 넘길 수도 있는 자였구나. 느낌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런 괴물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의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저의 모든 삶은 느낌대로가 아닌 성경 말씀대로가 되었습니다. 직장